8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많은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제 꽃도 달아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이제 마땅히 이제 부모에게 공경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최고의 효도가 뭐냐? 물론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 전공인으로서 성공하는 것, 그것도 효도지만은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전문인이 되고 혹은 이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흑암의 공격을 못 이깁니다. 재앙을 못 이겨요.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내용 가운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저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삶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끊임없이 재앙이 덮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성공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그렇겠지 그런단 말이죠. 착각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가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다. 이러면 1년에 한 번 주님 부모 찾아뵙고 용돈 주고 선물 사드리고 효도했다. 그 효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그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 자손 만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 가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와요. 시험이 와요. 끊임없는 이제 사단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는 시기, 질투, 갈등, 시험,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오늘 말씀대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흑암이 여러분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돈이 흑암을 막아줍니까? 권력이 흑암 세력을 막아줍니까? 부모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요. 내가 주인이야. 착하게 살면 되겠지. 진실하게 살면 되겠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겠지. 돈 중심. 돈 필요 없냐? 돈 있어야 돼요. 자기 주관이 없어야 되느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장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아무리 착하게 진실하게 법대로 살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임금은 흑암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 해도, 여러분이 부인해도 세상 임금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언제 재벌 될까? 나도 언제 돈 좀 벌 것인가? 나는 언제 성공하나? 국회의원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장관 안 시켜주나? 예? 나 한 자리 안 주나? 이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벌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가졌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극히 부분적인 것을 가졌을 뿐입니다. 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우리 육체도 젊음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풀처럼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꽃이라는 거예요. 젊음이 잠깐이에요. 저도 어저께가 30대 같았는데 이제는 뭐 60, 70이 이제 가까우잖아요. 어제 같아요, 30대가. 잠깐입니다. 권력은요,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을 쭉 보니까 어떤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지금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최고 가는 권력자가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최고 가는 재벌이 구속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3,000명의 일자리가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그 잘 나가던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가 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속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겠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던 많은 권력자들이 아무 힘없이 구속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될 수 없어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많은 그 지도자들이 초대 대통령은 해외 망명 가고 또 다음 대통령은 살해되고 또 그 다음 대통령은 백담사 가고 감옥 가고 그 다음 대통령도 감옥 가고 또 한 대통령은 또 자살하고 또 지난번 대통령은 또 구속되고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런 꼴을 당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이 없는 거예요. 권력은 내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든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자, 이제 물러나면 이제 무슨 일을 당할 것이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춥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아첨하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배신자로 돌아서고, 그때서야 이 세상에 믿을 자가 없구나, 의지할 자가 없구나,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믿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자가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곳이 있어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나 안 그럴 거야. 나는 잘할 거야. 나는 정직하게 할 거야.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 결국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이에요. 왜 그래요? 그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예수 잘 믿습니다. 그들은요, 사명을 가지고 대통령 직책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권력이 나쁘냐?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권력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책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직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건축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급한 거에 구원받도록. 시급한 게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 성공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부자 되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분명한 사명,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결단한 사람이 성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7명의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공 안 하나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유하다. 구원받은 자로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돼요. 성공 안 했다. 성공 안 한 대로 살면 돼요. 성공했다. 왜 하나님이 나로 성공하게 하시는가? 성공하게 한 이유를 알고 성공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뭔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나의 현주소가 뭐냐?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이제 살만해. 여보게, 당신 참 살만하네. 이제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응? 건강하고 오손도손 살만하네. 그게 나의 현주소라면 이제 어느 날 들이닥치는 흑암의 공격, 재앙을 못 막아요. 안 그러겠지. 남이 중환자실에 가는 거 보면서 난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런 일 없어. 천만의 말씀. 제가 지금 전직 대통령 쭉 얘기했잖아.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니에요. 못 막아요. 나의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나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이제 바울이 어디에서 한 고백이냐?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안방에서 한 말이 아니라, 놀러다니면서 한 말이 아니라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직장도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공부하기 싫어요? 힘이 없는 거요. 왜 직장 다니기 싫어요? 힘이 없는 거요. 왜 짜증이 나요? 짜증나는 이유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짜증난다고 맨날 짜증내고, 짜증낸다고 막 때려부시고, 짜증난다고 발길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뭘 살아요? 차라리 참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꼭 참는 것보다 낫지, 폭발하는 게. 근데 폭발하면 남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얻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조금만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은혜만 받으면,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게 없으면
여기서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못 이깁니다. 불신앙을 못 이겨요. 어느 날 들이닥치는 그 재앙을 못 막아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못 바꿔요. 재앙 저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여러분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 잘 섬겨라. 아닙니다. 대속물로.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는데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이게 운명이에요. 담배불로 지진다고 떠납니까? 향불로 지진다고. 그 향불이 700도래 700도. 700도 되는 향불을 가지고 찢은 거예요. 귀신 나가라고. 그 애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흑암은요 원자폭탄에도 겁내지 않습니다. 안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야지. 인생은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농사도 여름 내내 햇빛을 받아야 벼가 결실합니다. 모든 식물이 햇빛을 골고루 받아야 거기서 열매를 맺히는 거지.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마시는 것은요 햇빛을 많이 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여러분 잘 먹잖아요. 그게 캘리포니아 오렌지입니다. 햇빛이 햇빛을 받아야 곡식이 되듯이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화되면 되어지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서밋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힘만 얻으면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다 까먹고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여러분이 메시지 한번 봤잖아요. 가면 다시 읽어보고 또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카톡방에 나오는데 그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해보세요. 애들에게 한번 글 시켜보세요. 우리 애들은 글 시킵니다. 그 붙여놓고 가서 읽고 와. 그러면 읽어요. 읽고 와요. 그게요 한 번, 두 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요 서서히 이게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계속 광고 들으면요 그게 딱 우리에게 각인되면 어디 가서 뭐 살 때 그거 사잖아요. 응? 그게 여러분 반복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무시기도 정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서 세상에 가서 찬송을 하든지 메시지를 읽든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도 하시고 그것도 안 하면 한 사람하고는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가 왔어.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오거나 혹은 우리 가족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는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7명의 랩런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문제 오면 기도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문제 오기 전에 힘을 얻어야 돼요. 문제 오기 전에. 이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었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다윗은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힘을 얻은 거예요. 힘없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계속 위기가 왔을 때 괜찮아요. 큰 문제가 올수록 더 좋아. 다윗이 거의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상관없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오기 전에 이제 흔히 이제 하는 대로 얻어 터지기 전에 미리 예수 믿어라. 미리 힘을 얻어라.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다 국민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예수 믿더라고. 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가서 예수 믿는 게 시급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 얘기 딱 하더라고. 뭐가 급해요? 대통령 되는 게 급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더 급해요. 힘 얻는 게 더 급해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저는 운전하다 보면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다들 양반인데, 운전하다가는요, 다 사람들이 이상해지더라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레 막 끼어들고, 그냥 막 신경질 내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젊은 사람이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붙었다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미리 은혜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미리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떠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섭게 전달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달이 돼요, 전달.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짜증내보세요. 다 짜증낸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 안주인이 누구요? 안주인은 여자예요, 여자. 그 여자가요,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거든요, 성경에.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 그럼 뭐 해요?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어때요? 마셔보셨어요? 포도주 마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짜증냈다.
한 사람이 짜증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게 전달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힘을 얻어야 짜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 나빠도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그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죠. 질병도 대물림이라니까. 병원에 가보면 가족력을 묻잖아요. 가족력. 그게 뭐예요?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그 어떤 학자가 물을 떠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계속 물을 젖어내는데 물이요, 이게 막 분산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막 축복하고 그 물을 이렇게 이제 막 저기 했는데 물이 육각수가 생겨가지고 그게요 약수가 되는 거예요. 약수터에 가서 약수만 떠서 드시려 하지 마시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동물도요, 우리 백순이 길이잖아요. 다들 사랑하니까 이게 다 꼬리치는 거, 이게 다 좋아해요. 그런데요, 가는 사람마다 발로 툭 차고 때리고 그러면요, 이게 싸나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도 사랑을 주면 동물이요 온순해지잖아요. 식물도요 그냥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정을 쏟아봐야. 우리 박예수 장로님 식물 키워보셨잖아요. 언젠가 한번 갔더니 식물이 다 시들시들하더라고. 언젠가는요 식물이 그냥 막 무성한데 식물이 시시해.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박예수 장로님이 식물에서 마음이 떠났어. 다 치우는 거요. 안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내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위협이 뭐예요? 핵무기.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위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핵무기 무섭습니다. 1945년 며칠이에요? 8월 9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몇 톤이냐? 15만 톤이에요. 15톤인가? 15톤인데 그 폭탄이 폭발할 때 그 내부 온도가 2억도래요. 바깥으로 확산되는 온도가 3,000도에 4,000도인데 순간에 죽은 사람이 8만 명이요. 얼마 후에 죽은 사람이 16만 명이요. 그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녹은 거예요. 세고 세멘트고 남항은 한 게 지금까지 그 위중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한 막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화살 하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누가 해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구원받는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좋다,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잘 나가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 도망자로 양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실패했습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계속 도망 다닙니다. 망한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노예 안 갈까? 어떻게 하면 감옥 안 갈까? 어떻게 하면 핍박 안 당할까? 다 싫다고 하겠지요. 이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을 씌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힘을 얻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모르니까. 이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일부러 감옥 갔다니까. 감옥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갔잖아요.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안 가요. 간 거요. 왜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간 거예요. 거기서 빌리보 감옥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건요, 온천한 것입니다. 바울이 뭘 봤느냐? 로마 복음화의 그 문을 본 거예요. 왜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소했습니까?
로마 복음학교에서는 그걸로 가야 돼요. 제수의 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보이느냐? 시대가 보여요.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이 계속 힘을 얻으면 뭐가 보이느냐? 시대가 보여요. 시간표가 보여요. 시간표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 되는 시간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을 그 시간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세계복음에 쓰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 시험, 핍박, 갈등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사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이런 저는 많은 그런 영적인 문제 그런 걸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본 거예요. 저는요 그냥 사단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사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한이 있고 가문의 한이 있고 교회 한이 있어요. 현장에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야 돼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과부의 심정은 가부가 안다고.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찾는 거지.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 찾는 거예요. 시간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표입니다. 이정표가 뭐냐? 이정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주시는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이정표예요. 매주간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중직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절대 사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헌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요. 만약에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요, 아마 이 절이 판을 쳤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유럽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흑암이 막 덮치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능력받을 자격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힘을 얻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 응?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 성공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은 전도 선교다.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한국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요 진작 망했어요. 진짜면 지금부터 13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했잖아요. 이들이 이제 본국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첫 번째 와서 보낸 편지. 그 내용이요.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130년 전에 대한민국이 어땠느냐?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 우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이들은 왜 묶여 있는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질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술만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개나 돼지가 똑같이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옛날 화장지가 뭔지 아세요? 지푸라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지예요. 요즘은 화장지로 닦고 물로 닦고 히터로 말리고. 옛날 화장지가 뭐였다고? 지푸라기. 그것도 멀쩡한 지푸라기가, 썩은 지푸라기. 그거 써봤어요? 지푸라기 써보신 분? 전 지푸라기 써봤다니까. 화장실이요. 화장실에 가면요, 떨어져가지고 튀어가지고서요, 한번 눕고 일어나고 튀어가지고 냄새나고 구더기 막 끓고, 화장실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집시기 신발. 그래서 남자는 상투 틀고 여자는 뒤에 쪽 틀고 이가 득실거리고. 여러분, 이가 얼마나 많았어요. 맨날 떼학빛에서 이 잡는 거예요. 이 머리에 있는 이 잡고. 군대에서요 DDT를 말이죠, 이런 헝겊에다 넣어가지고 여기 달고 가랭이 달고, 아침에요 이렇게 요를 떨면요 이가 하야. 머리를 못 감아. 겨울 내내 목욕을 못해. 그래서 봄 되면요, 따뜻한 봄 되면요, 내과에 가가지고 손 갖다가 이제 담궈놓고, 한참 담궈놓고 돌로 미는 거야, 돌로. 옷은요, 이게 완전 코를 갖다가 문질러가지고 이게 번질번질하고, 이게 교복 하나 있는 게 이게 번질번질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했어요. 그리고 거의 애들이요, 코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우상, 미신, 점순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무지한 백성들, 오직 낙심과 절망과 저주뿐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한국 백성들을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없고, 이제는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정치인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대통령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현주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